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총독의 군병들에게 넘겨지십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손에 들리고 무릎을 꿇고 외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조롱이었습니다. 왕의 자주색 옷, 왕관, 홀, 경배, 이 네 가지를 흉내내며 예수님을 희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조롱으로 행한 모든 것이 사실은 진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왕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역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조롱하고 모욕했지만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십자가라는 수치의 형틀이 어떻게 왕의 보좌가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군병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홍포와 가시관으로 왕을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27절부터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관정 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온 부대가 예수님 주위에 집결했습니다. 로마인들은 형벌을 가능한 공개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선호했어요.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지요. 이 홍포는 자주색 염료로 물들인 겉옷으로 본래 로마의 왕족이나 귀족이 입는 고급 의복입니다. 그리고 가시덤불로 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죠. 황금 홀 대신 무엇을 줍니까? 갈대를 오른손에 쥐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릎을 꿇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한 왕에게 인사하는 그런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왕의 옷, 왕관, 홀, 경배, 이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실은 이들이 진정한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것을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가시관은 조롱의 도구였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 저주받은 땅에서 난 이 가시가 왕의 머리 위에 놓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류의 저주를 왕이 직접 머리에 쓰신 장면 아니겠습니까? 30절과 31절을 보면 군병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희롱을 다 마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여기서 희롱하다라는 단어는요, 31절과 41절에 반복이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세 번째 순환에 예고하신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예고하십니다. 조롱과 채찍질 그리고 십자가,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은 예측 불가능한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안에서 정확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병들은 조롱하려고 왕의 행색을 갖추어 주었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참된 왕께,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역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무의미해 보일 때, 부당한 일을 당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계획을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어둡고 수치스러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가장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 계획들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 앞에 놓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신뢰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골고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죄패가 붙었다는 거예요. 32절, 35절,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관정을 나와 골고다로 향하십니다. 십자가 처형은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집행되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사형수는 십자가의 가로 부분을 직접 운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밤새 신문을 받으셨고 그리고 대중 앞에 재판을 받으셨으므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걸으실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조롱과 매질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군병들은 북아프리카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합니다. 원문을 보면요, 억지로 가게 하였다라는 이 말은요, 로마 시대의 피지배민을 강제로 징발하여 노역을 부과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몬은요, 자원한 것이 아니라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역설이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어요.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이방인 시몬이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골고다에 도착한 후 군병들은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시편 69편 21편에서 시편 기자가 묘사한 원수들의 모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맛보시고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고난의 잔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잔은 맨정신으로 끝까지 가시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35절에 보니까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옷을 벗긴 채 십자가에 매단다는 것은 로마의 십자가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36절을 보면 군병들은 거기 앉아 예수님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37절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죄패를 붙이지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죄패는 처형의 이유를 적어서 공시하는 그런 명패와 같습니다. 로마의 법에 따라 이 사람이 왜 처형당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죄패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로마 당국에게 이것은 정치적 반역의 죄목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은 십자가 위에 걸린 가장 정확한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구레네 시몬, 원하지 않았던 정말로 억지로 진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한 번의 경험이 이 구레네 시몬의 자기 자신과 그의 가정을 완전하게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6장 13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포는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억지로 진 십자가, 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부를 만큼 초대교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원치 않는 짐이 많지요. 내 뜻과 상관없이 맡겨진 책임, 피하고 싶은 관계,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곁에서 지는 그 십자가는 헛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오늘도 억지로라도 주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아니 억지로가 아니라 사실은 자원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이제 무엇이라 말하는가? 오늘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려오라 조롱했습니다. 38절, 40절, 41절, 42절, 4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8절을 보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강도 둘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원문에는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편이라는 표현이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지 않습니까? 내 두 아들을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 부탁한 것과 정확히 같은 표현으로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마태복음 20장 22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시고 물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대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비로소 그 엄중한 의미가 드러나게 된 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그 좌우편에 매달려 있는 것. 사실은 우리가 좌우편에 앉는 것은요,
우리도 또한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39절부터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나가는 자들이 조롱하지요. 그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원문을 보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헐고와 짓고는요, 분사가 실제로는 이루지 못한 행동을 가리키면서 쓰는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으려 했던 자여라고 원래는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큰 소리는 쳤지만 결국 실패한 자이구나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모욕을 합니다. 조롱은 더욱 날카롭게 되는 것이지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이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1절에 그와 같이라는 단어는요, 지나가는 자들의 모욕을 되받는 것이고, 희롱하여라는 이 단어는 29절에서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한 것과 같은 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리고 장로들은 군병들처럼 예수님을 희롱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처럼 모욕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43절의 조롱은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시편 22편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8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지라,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지라 하는도다 라고 완벽하게 거의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000년 전 다윗이 기록한 예언이요, 지금 십자가 아래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그 예언을, 구약의 그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까지도요, 같은 말로 예수님을 욕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군병들, 지나가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같이 매달린 강도들까지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요, 한 목소리로 외치는 것이지요. 내려와 봐라, 내려와 봐라.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12군단의 천사를 보내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신 것이지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무르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려오면 믿겠다고 했지만 내려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수치의 형틀이 아니라 왕이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 오르신 왕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오라는 그 소리는 사탄이 광야에서 했던 시험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고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이 말이 마태복음 4장 3절 6절의 시험과 아주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까? 사탄의 전략은 언제나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흔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무 함께 하시는 거냐? 이렇게까지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도 이 내려오라는 이 유혹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며 그것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의 길에 손해만 가져오는 것 그런 느낌이 들지라도 여러분 이쯤에서 내려와야지라는 그 소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끝까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 십자가를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도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 쉽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나의 힘을 의지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지요.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머무르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며 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당당히 붙잡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겠노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1년 9월 11일 뉴욕 세계무역센터 남쪽 타워가 불길에 휩싸였을 때 24살의 청년 웰스 크로더는 104층에 있었습니다. 그는 주식 트레이더였고 동시에 자원봉사 소방대원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타워를 강타한 후 그는 78층으로 내려가서 부상자들을 만났습니다. 얼굴에 빨간 두건을 두른 채 한 여성을 등에 업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부상자들을 안전한 곳까지 인도한 후에 그는 밖으로 나가는 대신 다시 연기 자욱한 불길 속으로 올라갔습니다. 걷지 못하는 부상자를 발견하여 직접 등에 업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던 중에 건물이 붕괴되면서 크로더는 끝내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시신은 6달 뒤 소방관들과 함께 로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충분히 먼저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한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을 두고 자기만 나올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생존자들이 증언을 해요. 빨간 두건의 사나이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 증언을 읽고서야 아들의 마지막 시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웰스 크로더는 자기를 구원할 수 있었지만 남을 살리기 위해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 예수님도요 그러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비교할 수 없이 더 크신 사랑으로 그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외치지요.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겠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내려오지 않으셨다는 것, 내려오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묵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남을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왕이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의 나무가 아니라 왕이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 오르신 왕자라는 것. 오늘 이 고난주간 우리가 이 시간에 십자가 위에 왕좌에서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고 견디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